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바벨론, 또 아수르, 모압, 암몬을 비롯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강대국들이 당시에 자신들의 힘으로 약소 국가를 침략하고 정복하기도 하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정의와 공의로 갚아주시는 그런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유대 백성, 그 유다 나라가 지금 그들이 여러 이렇게 위협이 있을 때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7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1, 2, 3절은 이 주로 다메섹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 남은 자 모두가 멸절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선지서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 그 심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날에 야곱이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이 꽃이 시듬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이 시들어 버릴 것이고 그 몸이 야위어 말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때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에 의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하자 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지금 이 연합국인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주전 732년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아멘.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이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9장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특별히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안에 무엇이 남을 거라고 말하냐면 주울 것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되어서 남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거둘 것, 주울 것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그 숫자는 매우 미미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를 털고 그 꼭대기에 2-3개 남는 과일과 같이 무성한 나무의 먼 가지에 남아있는 4-5개의 열매처럼 그렇게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만, 분명히 이들에게 남은 자를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기치 못하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무엇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죄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나무가 완전히 잘려져서 밑둥만 남은 그 그루터기 위에 한 싹을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꼭대기에, 나무 꼭대기에 남은 과일 1-2가지, 여러분, 이 감나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대지의 작가인 펄벅이라는 여인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 감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몇 개의 그 감을 보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저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동행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거는 까치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농부들이 남겨준 까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펄벅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이런 새해까지 배려해 주는 것에 녹아 있군요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좀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까치밥 정도 남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비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한순간에 그 영광이 쇠하고 경관성이 황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저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0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반석이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의 능력의 기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당시 그들은 그나마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진 않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갈라진 상태에서도 여러 외척의 그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받게 되었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가운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을 물리치게 하신 역사를 그들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호세아와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최근에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들을 저장한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함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나이나 생일이나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알기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정말 말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마음에 헛된 것으로 가득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이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1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기뻐하는 나무들을 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무들을 심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들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세워질 때부터 문제가 참 있었죠.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세웠을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어떻게 했냐면 이 북쪽에 단과 베델에 두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얘기를 했고, 또한 절기 또한 6월절 날짜를 바꾸었고, 또 제사장 출신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자기의 마음대로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긴 거예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라고 얘기하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그것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무를 옮겨 심고 울타리까지 두르면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근심과 큰 슬픔만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요, 최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저들이 아수르에 비해서 군사력과 어떤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이 지금 그 영광이 쇠하게 되어지고 경관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그 실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 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웃 나라들, 여러분 그 당시 두려움이 되어졌던 그 당시 이제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비로소 바라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계속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왜 헛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우상을 가리켜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지은 것, 여러분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것은 자기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허탄한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함께 망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7절과 8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심판의 날로 인해서 이들이 자신을 지으신 이유와 또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들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무엇이냐면 이방 것들을, 이방 신들을 보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어디에 달렸죠? 뒤에 달려있지 않고 앞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는 동시에 제 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른 어떤 세상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주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사 시대에도, 선지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소리쳐도 또 때려서 심판을 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온갖 우상을 지어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이 세상, 썩어져갈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유한한 것들을 내려버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손에 있는, 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나무나 돌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지어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이든 인간관계이든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이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때려서라도, 우리를 심판하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시작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매일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